할렐루야. 우리의 태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만국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기쁨과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에 우리 젊은이들도 몸에 이제 문신을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몸에 이제 타투라고 하죠. 문신을 굉장히 많이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 미국 사람들이 문신을 할 때 자기 몸에 이제 쓰는 문구들을 이제 어떤 문구를 새기는가를 봤더니 어떤 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이제 소중한 문구가 몸에 새기겠죠. 근데 주로 이제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문구를 보니까 엄마, 그러니까 마마 이런 게 많이 들어간대요. 또 자기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애인들의 이름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문신에 Jesus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도 있대요. 예수님이 문신 새기는 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 그 어떤 게 또 들어가는 거 아니?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거 아십니까? 할리 데이비슨 아마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미국산 오토바이인데 이게 만든 분 이름이 할리 데이비슨이었어요. 이게 오토바이가 어지간한 그 자동차보다 가격이 비싸, 막 1억대 이상 나가는 미국 남자들의 로망이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뭐 이런 거 이름을 넣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10위권 내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 속에 어떤 게 안 들어가냐면 daddy, papa, father 이런 단어들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참 심지어는 오토바이 이름도 들어가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은 참 이 아버지들이 참 설 공간이 없다. 이게 이제 이 강연자의 주된 얘기였습니다. 제가 근데 참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있는데, 오늘날에 훌륭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 어린 시절에 말입니다, 아버지와 이 불화를 겪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하게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어릴 때는 이런저런 뭐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이런 상처와 갈등들, 말 못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이게 아버지와 모든 갈등을 해결한 분들이 훌륭하게 되셨다는 참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혼 여성분들 누구냐고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여성분들에게, 이제 미혼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남자 사항이 뭔가를 봤을 때, 물론 남자를 볼 때는 남자의 뭐 연봉도 중요하고 뭐 잘생긴 외모도 중요하고 또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뭘 꼭 반드시 봐야 되냐면 그 남자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가를 꼭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관계가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 그런 새로운 가정의 그런 모습이, 그 남자분과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 가정의 새로운 가정에 재현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그동안 세상살이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완전히 눈 녹듯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뤄놓으시는 새로운 에덴의 참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유 중에 비유, 또 황금 비유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전에 작고하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원래는 젊을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늦가기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회심을 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별명이.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뭐 강의를 가르치실 때 자기는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강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자기가 읽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무신론자였지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예수라는 분이 하늘에 속한 이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이 비유라는 것으로 풀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고도 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그 속에 참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분은 진짜 무신론자인 자기가 봤을 때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렴풋이나마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서. 그분의 어떤 신적인 지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녹아 있었다. 막 그러면서 막 수사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조금 잘 이해는 못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탕자에게 비유를 주목을 합니다. 야, 네가 비록 지금 이렇게 개판 엉망으로 살아도 성경에 봐라.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비유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너희의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 비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합류를 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금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 소위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당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 언제나 햇빛을 피해서 어둠 속을 다녔던, 언제나 음지에서 살았고 언제나 남몰래 지냈던, 이런 숨어 지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지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분노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분노합니다. 야, 너희들 봤지? 이 나사렛 예수 한번 봐라. 우리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자 아니냐? 야, 지금 이 나사렛 예수 한번 봐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창녀들과 가까이 하는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수군댔다고 하는데, 이 수군대다라는 단어가 디아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그냥 뭐 쏙닥쏙닥 했다는 게 아니고 대중들 앞에서 불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버리는, 요새 말로 말하면 탄핵하는 거예요. 임피치먼트. 주님을 탄핵하는 겁니다. 저자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그런 자격이 없다. 왜? 창녀들, 이 죄인들, 이 세리들과 어울리는 자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탄핵을 하는 자리에서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비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양과 동전과 아들,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비유는 세 가지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 죄인들이 죄인으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면 좋은데 왜 우리 인생들이 탕자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안전한 양이 되면 좋은데 왜 우리 인생이 꼭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겁니까? 왜 우리가 탕자가 되고 왜 잃어버린 양이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1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이, 이게 돈 많은 부모님이시겠죠. 돈 많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기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을 물려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 자체가 마치 여러분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당시 굉장한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아버지 부권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명하시지도 않고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둘째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달라라고 말한 건 이건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린 거예요. 굉장한 불효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 내가 가진 아름다운 외모, 내가 가진 남들보다 뛰어난 높은 학벌,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것인 줄 아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니까 없는 사람들을 괄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 게 아니에요. 물려받은 것이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좋은 거 다 물려받고, 건강도 물려받고, 유산도 물려받고, 지식도 물려받고, 많은 것들이 물려받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내가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아니까 거기서부터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걸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아는 순간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공손한 자식이 되는데, 그걸 당연히 내 걸로 하니까 내 재산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 먼 나라에 가려고 그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냐? 성경의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먼 나라예요. 그게 바로 그곳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게 바로 탕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국이 나중에 세워지는데 이 가인의 특성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가인의 이 제국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 수가 뭐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30년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대로 갔다가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처럼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교회가 막 다 뭐 세상의 도서관이나 세상의 술집이나 뭐 세상의 이런 막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 팔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 세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의 자녀 뭐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죠? 제가 여러분의 자녀 키우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학 공부 못하신 분들, 우리 자식은 반드시 내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내 이 마음속에 서러움과 한을 한번 풀어버리라. 뭐 돈이 없으신 분, 내 자식 한번 똑똑하게 길러가지고 아주 이 부가 뭔지 한번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뭐 이렇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아바타로 뭐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좋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식을 가인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가인을 가인되게 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예요. 가인이 여러분 비록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런 살인죄의 대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가인이 만약에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불철주야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했다라면 가인의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가인의 제국이 얼마나 커져버렸는지 세상에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해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씨가 안 남고 전부 다 이 가인의 족속들이 세상의 족속들로 엄청 번져가지고 결국 노아의 대홍수가 났던 그런 발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마귀라는 놈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진짜 나쁜 놈, 악한 놈인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랑 머리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악한 꾀를 가지는 순간 이건 마귀로부터 탁 나는 거예요. 이 악한 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악한 꾀가 나에게 임했으면 그냥 회개해야지, 이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머리로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꾀일 때도 순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자식을 나쁜 놈으로 만들질 않아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순서가 여호와 앞을 떠나라예요. 교회 나가지 마. 교회 좀 쉬어도 돼. 1단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대죄라고 여기시냐고요?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공부하는데. 당연히 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마귀의 인트로, 이게 1번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자식들이 처음부터 대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가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요. 탕자가 왜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앞을 떠나니까 탕자가 된 거예요. 먼 나라로 가니까 탕자가 됐다니까요.
저는 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신앙의 여러분 그러니까 울타리를 보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되면 신앙생활에 참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뭐 술 한잔 할 수 있지. 아니 뭐 마음 먹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뭐 동거도 할 수 있지. 막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맨날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울타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보는 관점이 변화가 되면 그거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을 덜 체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거추장스러운 방해물, 거추장스러운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관점이 바뀐 사람은 이 울타리 하나님의 법을 뭐로 느껴지냐면 나를 보호하는 방패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로 여겨지면 그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봤잖아요. 여러분 참 정주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walk, stand, sit입니다. 자리의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복 있는 곳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엉덩이를 붙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장소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이 맺혀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울타리를 벗어난 둘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탕자에게 다가왔던 그의 인생에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흉년, 궁핍, 돼지, 쥐염 열매, 이 네 가지의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 어려운 상황인 것을 대표하는 단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냐면 이 네 가지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흉년, 다음 단계는 궁핍, 그 다음 단계는 돼지치는 직업, 그 다음 단계는 쥐염 열매를 먹는. 여러분 음악 기호 가운데 이렇게 생긴 기호 있죠. 크레센도라는 기호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 탕자에게 다가왔던 절망의 크레센도입니다. 절망의 크레센도예요. 절망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라에 흉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거덜나 버리는 궁핍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궁핍의 단계로 들어갔더니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좀 사회랑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짐승 가운데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예요. 사탄의 얼굴을 그리라 그러면 돼지 모양으로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이 유대인들은 돼지 모양으로 사탄을 그립니다. 가장 부정하게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까지 빠져지게 됐는데 나중에 네 번째는 어떤 단계? 그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라고 말하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마저도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던 쥐염 열매도 동떨어져 버린 그런 단계까지 절망의 크레센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먼 나라에 가서 생각보다 대박을 쳤어요. 망하지 않고 대박을 쳤습니다. 돈벌이도 엄청 잘 되고 사업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난 이런 인생으로 만약에 결론이 났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최종 지점은 어떻게 됐을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절대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에서 뭐가 됐냐면 성공한 탕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영혼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탕자처럼 살고 있죠? 흉년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흉년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궁핍을 보내는 것입니다. 궁핍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돼지치는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돼지치는 자리에도 돌아오지 않죠? 주염 열매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란의 크레센도가 그를 점점점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들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의 크레센도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생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는 사람 보시죠? 그 사람들 부러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흉년을 보내서든지 궁핍을 보내서든지 돼지를 치게 하시든지 주염 열매를 몇 개 하시든지 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가만히 냅두고 승승장구한다.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승승장구한다.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매를 맞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여러분, 계속 징계 가운데 살아가지고 삶에 낙이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탕자인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 탕자가 은혜 받는 아들로 변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가 변하여 은혜의 아들로 변하는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s라고 써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황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찌들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불 꺼 있으면요 오물이 어디에 붙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불이 어두워서 나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팍 빛이 비쳐가지고 조명이 비치는 순간 어디에 오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이 돌아봤을 때.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정신 돌아오라고. 이 제정신이라고 하는 건 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들이 세상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만 쫓아가거든요. 대학의 눈을 멀어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닌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우리가 주신 70년, 80년, 90년은 하늘나라 들어갈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절망하냐고요? 이 인생 70년, 80년, 90년이 그냥 마무리로 하니까 허무하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절망이 들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잠깐 텐트 숙소거든요.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잠깐 텐트 숙소에 산다고, 남들 다 호텔에서 자는데 난 텐트 숙소에 잔다고 우린 좌절하지 않아요. 왜? 끝나면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When he came to senses, 아버지의 나라를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품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께 있는 그런 환난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왜 할까요? 뭐 물질도 드리고 지금 시간도 드리고 막 30일 릴레이 막 작전기도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행사를 벌입니까? 아직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바로 타락하고 방황하여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저 사람이 그 부자의 둘째 집 아들인 것을 못 알아본 그때에 그 나이든 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돼지를 치며 온몸에 누더기가 입었던 그런 아들의 토박토박 쩔뚝쩔뚝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마을의 가장 먼저 동네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두 번째로 보면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Running father. 그냥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터벅터벅 오는 걸음을 먼저 한달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맞아주는, 달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야, 너 어쩌자고 재산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전부 허랑방탕해서 이 꼴이 도대체 뭐니?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집안 망신이니? 물어보질 않아요. 아들은 준비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이제부터는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밟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입니다라고 멘트를 준비하고 왔는데, 이 멘트를 채 앞서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입술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시고, 아들아, 너는 누가 말해도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말해도 천하의 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야.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시고 입을 맞춰버리십니다. 그를 어금받고 울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탕자의 귀환에서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리지가 않고, 아버지가 이 눈을 봤는데, 일단 눈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이 렘블란트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빛의 화가예요.
빛의 천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빛으로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그림 전체의 가장 밝은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밝은 빛이 나오는 빛, 그 모습인데, 그 밝은 빛을, 가장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 바로 아버지신데, 그의 눈을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왜 렘블란트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아버지의 눈을 초점이 없는 눈으로 그렸을까? 아들을 사모하고 아들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노쇠해서 그 눈이 아들의 사랑의 눈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 양손을 보면, 아버지의 양손을 보면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같은, 여자 손 같은 그림입니다. 그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왼손은 근데 남자 손 같은 우락부락한 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이 머리가 대머리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죄수예요.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 당시에 다 머리를 다 전부 빡빡 깎아버렸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몽땅 다 지어버렸던 이런 죄인의 아들의 모습. 신발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한쪽은 아예 벗겨져서 맨발이 돼버렸고요. 이건 뭐냐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는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동안 방황했는데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세상에 완전 그냥 노예로 삶을 살았다. 그나마 오른쪽에 신겨진 신발을 보니까 다 떨어진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빛을 받은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이제 큰 형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빛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데 눈의 표정과 입술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동생의 귀환을 반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행여나 저놈이 와가지고 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위에 있으니까 형제 사랑의 애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귀환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환대하는 아버지도 싫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상징하지만,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기쁘지가 않고 내 기득권을 뺏기려고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존 성도들을 상징하는 큰아들,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희한하게 그의 양손을 보면 오른손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 오른손이 검은고요, 왼손은 밝아요. 근데 이 밝은 오른손이 왼손에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밝은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어둠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재물과 탐심과 어떤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첫째 아들인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렘블란트가 이 마지막 이 말년에 죽기 조금 전에 이 그림을, 탕자의 귀환을 그렸는데, 탕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답니다. 탕자의 얼굴을, 노년의 자신의 얼굴. 이 렘블란트는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근데 저는 제 해석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관리인, 모자 쓴 관리인인데, 이 모자 쓴 관리인이 젊은 시절 렘블란트가 그렸던 자화상 그림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저는 이 렘블란트의 얼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탕자의 얼굴과 옆에 관리인의 얼굴. 근데 이 관리인의 얼굴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 탕자의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이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냉철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렘블란트가 맨 마지막에 굉장히 불행하게 죽습니다. 여러 가지 막 소송에 얽혀가지고 불행하게 죽는데,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을 바르게 봤더라면 인생이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젊은 날의 자기의 모습과 지금 돌아온 탕자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참 그림 한 장에 수많은 메시지를 넣은, 그래서 대가예요. 그래서 천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림 이런 거 따라 그려야 된다고요. 막 이상한 그냥 무슨 요정들 만화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이런 대가들 막 그림들 따라 그려야 된다고. 저의 의견입니다.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버지는 네 번째로,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당자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들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가 상승이 된 거예요. 이게 당시 좋은 옷은 이게 아무나 입는 옷, 옛날 사람들은 이 옷으로 말미암아 딱 신분을 바로 알아버려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귀족, 왕족, 이제 그런 옷을 입지 못했다 다 그냥 낮은 사람, 이렇게 옷으로 구별이 됐는데 그 집안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권위를 세워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의 그냥 뭐 커플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 가락지가 뭐냐면 인감도장이 가락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 위임권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일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와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에게 인감도장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 차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까 봤지만 여러분 흑인 영가들이 찬송가에 보면은 흑인 노예 때 지었던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흑인 영가라는 찬송인데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불렀던 그 노래가 찬송가로 들어왔던 게 몇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흑인 영가들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답니다. 나는 오늘 신발을 벗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신발을 벗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신을 신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노예니까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겼다라고 하는 건 그의 주인됨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서 가장 비싼 건 소예요. 아낌없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귀환에 기뻐함으로 온 동네 잔치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릴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면 돼요. 그냥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1년 3월 9일 사실 뭐 간증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식상할 때도 됐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날은 제가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형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한번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장소도 말을 안 해주는데 형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형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냐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그 형님 손에 이끌려 덕은동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 그 기도원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냥 그 형님은 그냥 인도해 줬던 거예요. 저를 그냥 그 기도회로 인도해 줬습니다. 딱 하나 했어요. 인도해 준 것. 근데 저는 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오늘날 저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도함 받기 바로 하루 전까지 저는 왼손에는 독일제 맥주 캔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니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학교 이렇게 수업 마치고 올 때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잘 없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버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창문 열고 오른손에는 니체, 왼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바람 쐬면서 그렇게 맥주 마시면서 학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며칠 전까지 그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대순진리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목사님 안 만났을 때라면 제가 지금 그 대순진리회에서 무당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그 기도회 한번 방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은혜의 집인 아버지의 집, 교회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 형님 나 인도해 주신 까닭에 서충은 목사가 됐어요. 서충은 외수, 대순진리의 외수가 서충은 목사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아직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탕자가 변화해 은혜 받는 아들로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능력교회 한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11월 20일 날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사람당 한 명 이상의 성도를 우리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